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자들 되길 원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가서 무덤에 비어 있었고, 무덤을 가서 봤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옆에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단지 누군가 그분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만이 아는 특별한 장소에서 계속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들의 장래 문제를 얘기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일로 걱정되어서 기도하면서 무슨 대책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자신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잠그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확신이 안 되니까 여전히 두려움, 그래서 자기들만이 비밀이 모일 때마다 늘 문단속, 문을 잠그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자신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낙심,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갈 뿐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거기 보니까 기뻐했다. 크게 한숨을 내쉰 거죠. 두려움의 한숨 내쉬고 다시 기쁨으로 호흡을 했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모든 두려움,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듣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매년마다 부활주일에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였습니까? 그때 잠깐 끝나고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그분들에게만이 아니라 내 삶에도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감격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곳, 제자들, 얼마나 그들을 만나고 싶었으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 이미 비어있으니까,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가 새벽에 어둑어둑했을 때니까 그보다 더 일찍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12시간 넘자마자 부활하셨는지 굉장히 일찍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을 때 재판을 받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던 자리, 그 시기에 이들 모두 다 도망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없었어요. 요한 외에 제자는 다 떠났어요. 그냥 연약한 여자들만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어떻고요?
평소에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사람이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친다 했을 때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인데, 그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난 절대 그 사람 모른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괘씸한 존재들이잖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제자를 잘못 보았나? 저게 내 제자라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랑이에요, 사랑. 끊어낼 수 없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인격적이고 참 사랑스럽고 배려가 넘치는 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평생 닮아가야 할 우리 주님, 여러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쳐다보면,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좀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이 힘들 텐데 저 사람이 저거 다 하면서 힘들기보다는 내가 좀 더 돕자, 저 사람이 뭔 사정이 있었겠지, 말은 편하지 않지만 저렇게 거칠게 말하는 배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변화,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거였던 열매들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들고 맛이 나고 그걸 따먹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날거로 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익어가야지. 그죠? 10년 전에도 저렇게 새파랗고 저렇게 떨고 그랬는데 10년 후에도 여전히 떨고 저렇게 있다니. 저러다가 익지 않고 그냥 떨어져 버리지. 저거 바람 불면 저 떨어져 버리지. 그럼 저 뭐해? 다 쓸어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익어가야 되잖아요. 멋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색깔이 벌구름하게 들어서 멋도 있고 맛도 있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급한 시간이에요. 아닌 사람 막 쳐다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저래 하지 마세요. 그냥 달려갔어요. 내 앞에 나보다 더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 어떻게 난 저 사람 닮아갈 수 있을까? 더 넘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 달라졌다. 어떻게? 좋게. 어떻게? 예수 닮아가는 것 같아. 예수 냄새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던 날 도마는 그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모임에 빠졌기 때문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나 몇 월 며칠 날 간다, 메시아 간다, 이런 거 없었어요. 불쑥 나타나셨잖아요. 성령 역사하시면서 불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불쑥이에요.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모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오셨다 가셨어. 우리가 그분을 직접 뵀어. 정말 살아계시더라고. 라고 할 때 도마는 자신이 빠져서 주님을 못 만났잖아요. 근데도 화가 나잖아요. 다 만났다는데 나만 못 만나니까 화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임에서 이탈할 수 없는데 여전히 그 모임에 있지만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퉁명스럽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거기 찔러보고 옆에 창자국에 내 주먹을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서 못 믿겠어. 그러면서 그냥 나는 그때 오셨어도 내가 안 믿었을 거야. 그거 안 했으면 자기 변명만 들어놓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변명이 생겨요.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은 서로에게 격려되고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점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내가 좀 밖으로 빠져 있었어도 오랫동안 불꽃이 그대로 있었는데 요즘 나가면 그냥 금방 훅 부른 그 바람이 너무 강풍이 세기 때문에 그냥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사단의 그런 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죠. 성도들의 모임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개역개정에 성경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바쁘고 고달픈 세상에서 왜 교회는 사람들 자꾸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하느냐, 왜 교회 안에만 매 놓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없을수록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안 모임에만 자꾸 가두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나가서 자꾸 변화시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무슨 선한 역할을 하나? 난 세상에 나가서 선교합니다. 그래서 바빠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바빠요. 그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힘을 얻지 못하여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죠. 나가기 전에 먼저 모여야 돼요. 모여서 끊임없이 같이 불 붙이고 도전받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 도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세상 살 때는 몰랐는데 같이 예배드릴 자리에 나오면 내가 참 기도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이걸 자꾸 도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구석구석에 그렇게 기둥처럼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온 그 자리에 둘러보셨잖아요. 뭐 한번 둘러보면 눈에 싹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마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도마 이 녀석 어디 갔어?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으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어디 간 거야? 라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염두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왔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오셨구나. 그날 없었던 도마. 그때 도마가 나 못 봤지. 나 못 만났지. 그 주님이 도마가 했던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만 소중히 여기는 주님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을까요?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소중히 여기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날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뵀습니다. 전에도 알았던 예수님이지만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너무 감격했던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날 모임에 있어야 되는데 안 온 사람, 제껴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 살렸습니다. 후에 도마는 인도 선교사로 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보이신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그를 만나겠다고 얘기해라 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난다고 하시더라가 아니라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난다고 하신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 속에 베드로가 포함되는데 왜 베드로 이름을 따로 거명했을까?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일로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 아니에요. 3번 부인하고 나서 통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뻔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그러다니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죄성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꼭 같이 와. 너 빠질 생각하지 마. 그거죠. 너 3번 나 부인했다고 그것 때문에 너 안 오면 안 된다. 꼭 와라. 나 너 기다려.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봐도 될 걸 또 3번씩이나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너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러니까 너 3번 대답을 해. 사랑의 고백을 내가 꼭 듣고 말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확증을 주신 그런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다. 끝. 아무 감각도 없이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끝.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 감동이 나 안에 물밀듯 밀려올 때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해야 가는 거죠.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따라야 되고 닮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건 없이 그냥 살아가세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주면서. 거저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냥 거저. 조건 없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려 좀 하고 그냥 품는 사랑.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교회가 왜 다투어요? 교회가 왜 확 바뀌집니까? 풍성해지죠. 왜 메말라요? 기름지죠. 만약에 교회가 또 분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연대 책임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성품이 달라져 있고 여기서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성도들에게는 죄송함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서 뭘 영향력을 끼쳤을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은 오래 있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일찍 돼서 연세 든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구나. 사람이 점점 변화되는 거 보면서 그 예수님 삶은 저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내가 현장에서 보니까 나한테 굉장히 큰 축복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버님 평강이 없으니까. 왜 평강이 없었을까? 두려움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리더가 사라진 곳에 있어서 갈팡질팡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 유대인들의 박해 대상이 되어버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나 예수야 예수. 너의 선생 예수. 나 다시 살아났다. 여전히 너희와 함께 내가 하고 있으니 안심해라. 평강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이 찾아와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애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내 안에 예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평강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어떤 염려가, 어떤 근심이 그 안에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겪는 정신적 질병은 마음의 평강이 사라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와 머물러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분노, 우울함이 사람들을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머물러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과 평강, 같은 구절 안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평강을 누리는 게 복이고 힘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냐? 평강에서 온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것은 뭘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일해라 이거잖아요. 평강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가서 일해라 그런 거죠. 힘이 있어야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평강이 그 단에 오지 않았을 때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안에 들어가 문을 잡고 그냥 있는 게 다였어요. 문고리 잡고 안에 있지 마세요. 문 밖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밖으로 나가세요. 맨날 걱정, 생각으로는 온만 가지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한 게 하나도 없고 세월만 가는 그런 인생 말고요. 주님 주신 평강 가지고 툭 튀어나가야 돼요. 평강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부활해 주님을 만나 평강을 얻었을 때 기쁨이 회복되었고 그들을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평강을 누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다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평강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듣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과 틀리다. 그러면 누가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거 개역성경입니다. 주께서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거 개역성경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이 간다. 너무 요동치고 금방 예배드리는데 뒤돌아서는 금방 깨딱 변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 찾아오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이라고 그래요. 독일군의 연이은 폭격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국 런던 시민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전해졌다고 그래요.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 있는데 야 잠을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어. 노인네가 폭탄이 떨어지든 총소리가 나든 그 잠을 그렇게 잘 자. 그래서 누가 또 그 사람을 인터뷰 갔어요. 이러는 불안한 시국에 총소리, 폭음소리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으셨어요, 할머니? 깨달은 할머니의 대답은 나는 매일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냥 잠이 그냥 스르 들어버려요. 깨고 보면 아침. 그러면서 한 말이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있을 필요 있나요? 명언이에요, 명언.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깨어있으면 되지 왜 나까지 깨어있어? 나는 자면 되잖아. 할렐루야. 혹시 불면증 있는 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깨어있으면 되지. 나는 자고 주님이. 이 할머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이 할머니로 하여금 열악한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자는 거, 밤에는 자는 거다. 낮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일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강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신뢰로 말미암은 신뢰로 얻어지는 평강, 능력입니다. 평강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주어지는 거죠. 평안은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로 내면을 채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느긋한 사람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느긋하고 느려 터질 뿐이지만 안에는 끊임없이 걱정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신뢰하는 자가 누린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찬송 390장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옛날엔 태평하구나.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깨고 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런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날 거느리신다. 날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해야지.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 날 다스려. 그러면서 온갖 주님은 내가 다스린다. 그 사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염려 근심 다 내가 가져간다. 정말 내가 네 삶의 주인이냐? 정말 신뢰해? 그럼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는 평강 누려야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민수기 6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꼭 해라.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 주겠다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전체가 뭐예요? 네 가지. 하나님은 너에게 뭐예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네가 선포해라. 제사장의 자격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다. 복 준다. 복 주시고 그냥 이때 외우죠.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자신 없으면 틀린 발음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 끄덕.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마지막 마무리. 평강. 이때도 벌써 하나님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신 거예요. 평강 주시기로 기도해라. 선포해라. 민수기 6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이거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여러분이 외우기 좋게 시작. 복 주시고 할렐루야. 이건 나한테 써먹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누구한테 써먹는 거야? 앞에 사람 옆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받지 못하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다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주기 아까우면 부인한테 하세요. 남주기 아까우면 자녀한테 하세요. 남편한테 하세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님이 너희 삶 속에 일마다 때마다 사업을 시작하든 직장을 어플라이 하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든 사업을 하고 있든 자녀가 진학을 하든 졸업을 하든 뭘 하든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냥 평강 주세요. 하나님 얘 맡겼으니 내 안에 평강 주시고 얘도 평강 주시고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으로 극히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들리는 많은 자연재해들 있잖아요. 뭐 산불이 뭐 몇 년 만에 처음 났다는 둥. 지난번에 우리 특별 언급한 것처럼 미얀마에 태풍이 지진이 불어왔고요. 7.7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8점 몇이 되는 지진이 또 예상된대. 딴 데서 아시아권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전쟁의 소문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 미국에서 살아서 미국이 슬그머니 가서 폭격하고 그래서 모르지 지금도 끊임없이 도처에 있는 전쟁의 소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냥 아싸 해보자 I can do 이게 아니라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평강을 누리는 자 되어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고 들어갑시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